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준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날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기온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입추이죠. 입추이고 또 이번 주말이면 말복입니다. 입추 전, 말복 전에 입추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처음에 놀라웠습니다. 처음 알았을 때. 여러분, 삼복더위가 지나고 입추가 뭡니까? 가을로 접어든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인데, 삼복더위가 지날 쯤 말복 바로 직전에 입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것 같지 않는 이 가을 얼마나 무덥습니까? 아직도 굉장히 무덥죠. 지금 아마 제 상반신 위주로 비치겠지만 아래에 있는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아직 무덥습니다. 그런데 오늘 밖에 나와 보니까 지금 아침에 촬영하는데 기온이 바뀐 것을 느끼고는 오늘 바깥에서 촬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카메라에 이 저 넓은 들판들이 다 나오질 않고 어느 정도의 것이 있지만 그래도 이 풀벌레 소리 그리고 새 소리 그리고 조금 지금은 먹구름이 꼈지만 먹구름 낀 하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곳, 또 특별히 난산교회 주변의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며 자신을 돌아본다면 아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내가 도시 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도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야 하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내서 돌아볼 시간이 없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골은 잠시 나와서
풀과 꽃과 열매들이 자라는 것만 봐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수박을 한 덩어리 수확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는 조금 썩었고 여기 수박 덩어리가 아직 있죠. 이 자리에 수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잠시만요. 수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놈이 우리가 보통 보듯이 이 비료주면서 큰 것처럼 혹은 관리하면서 큰 것처럼 이만큼 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의 분량이 커지니까 쩍 하고 오늘 입이 벌어졌더라고요. 벌레 먹기 전에 제가 하나 금방 따서 들어갔더니 드러난 부분만 싹 도려내고 오늘 아마 아침 식사 후에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먹지 않을까, 이런 수확의 기쁨도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오셔서 심어 놓은 거예요. 이런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고 또 직접 수확해서 아주 작은 텃밭이지만 먹습니다. 고추도 있고 참외도 있고 경상도 말로는 정구지, 전라도 말로는 솔, 표준어로는 부추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텃밭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우리에게 맞는 온도와 습도를 통하여서 참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곁길로 갔는가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계속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정말 그들의 귀에 들리기 달콤한 것만 쫓아가고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가고 있음에도,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참말을 하는 사람을 오늘 14장 말씀에 찾아왔습니다. 장로들이 찾아왔다고 그러죠. 우리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다. 나름 그 포로민들 가운데 지도자들이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몇 사람이 대표로 찾아왔습니다.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것은 참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랴. 찾아온 그들의 마음은 곧 나라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그 쾌락,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함,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여전히 유지한 채, 비록 지금 내가 포로민으로서 또 이 바벨론의 강성으로 인한 상황으로 어렵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에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돈, 쾌락, 권력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품은 채 혹여나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되면 어떡하나 하고 확인하러 온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탁받은 에스겔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 채로, 그것을 버릴 마음이 없는 채로.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말씀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는 뭡니까?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심판의 말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또 선포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고, 그죠? 내가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멀리 떠난 것에서 6절 말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우상으로 간 마음을 떠나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멀리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돌이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이키다, 유턴하다, 회개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참 사람됨의 길,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가야 할 길,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삶과 정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이 세상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멀리 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웃하기는 하지만, 신탁받은 에스겔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우상숭배와 쾌락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방식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을 혹시나 해서 잠시 찾아와 보는 것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웃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돌이켰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음의 세계 우리의 몸을 가득 담글 때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면 바보가 될 것 같고, 믿음의 이야기는 참 그렇게 믿는 아주 좋게 말해서는 독실한, 그렇지 않고서는 아주 그냥 푹 빠져 있는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에 뜨는 거죠. 물에 뜨려면 가장 처음 필요한 게 뭡니까?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몸에 힘을 뺄 줄 몰라서 안 빼는 게 아니라 물이 두려워서 그렇죠. 놓으면 뭔가 내가 우상을 버리면, 세상의 방식을 버리면 전혀 살 수 없는 상태가 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부력으로 인해서 몸이 뜨게 된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것이 믿음이고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믿고 돌이키라.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쟁해야 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고 여유 없는 세상 만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거기서 돌이켰어. 이 자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유와 쉼과 풍성함,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을 세상에서 노임받아 돌이켜 설 수 있는 저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